할렐루야. 주 예수 이름으로 우리 함께 하나님 말씀 공부하겠습니다. 먼저 찾을 말씀은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입니다. 디모데후서 3장 14절에서 17절까지 말씀을 우리 함께 한 목소리로 읽어보겠습니다. 다 찾았으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나 너는 배우고 확실한 일에 거하라. 네가 네게서 배운 것을 알며 또 내가 어려서부터 성경을 알았나니 성경은 능히 너로 하여금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에 이르는 지혜가 있게 하느니라.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 아멘. 로마서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깊도다 하나님의 지혜와 지식이 부유하며. 우리가 하나님 말씀인 성경을 읽으면 읽을수록 그 깊이가 너무나 깊어서 깊고 또 넓이가 너무나도 넓어 더욱더 성경 말씀을 상고해 봐야 되겠다. 여러분 그렇게 느끼지 않습니까? 성경을 한두 번 읽고 그냥 내버려 둘 것 같으면 성경으로서의 가치가 좀 떨어지겠죠. 성경은 그렇지 않습니다. 읽으면 읽을수록 새로워지고 또 나에게 폐부를 찌르는 듯한 그런 말씀들이 바로 성경 말씀입니다. 그러나 우리가 성경 66권을 읽을 때마다 더 어려운 이유는 성경의 전체적인 흐름 혹은 맥이라고도 합니다. 그 흐름을 잡지 못하고 있는 것이 하나 있고 또 성경에서 있는 여러 가지 용어들 또 당시의 사회 문화적인 배경 역사나 지리적 상황을 제대로 이해하지 못하기 때문에 성경이 읽으면 주워하기도 하고 이게 무슨 말이지 이해가 안 되는 부분이 많을 겁니다. 저 역시 그래 왔습니다. 또 하나는 우리가 성경을 통독할 때 그 나무는 보지만 숲은 보지 못함으로 인해서 개별 성경, 여기서 개별 성경이라 하면 성경이 66권이니까 창세기에서부터 시작해가지고 구약의 마지막인 말라기, 신약의 마태복음에서 요한계시록까지 66권 개별 성경에 대해서 그 중심 주제나 전하고자 하는 메시지를 또 놓칠 수가 있습니다. 그걸 간과한다고 그러는데 놓쳤고 지나갈 수가 많이 있습니다. 작년에 구약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두 차례에 걸쳐서 아마 이미 말씀드린 바가 있습니다. 오늘 예배 배정이 되고 한 열흘 전부터 무슨 제목으로 할까 하다가 거기에서 연장선상에서 이전에 신약에 구약에 대해서는 간략하게나마 이해에 걸쳐서 그 개요를 말씀드렸습니다. 신약에 대해서도 빨리 진행되면 이해, 어쩌면 삼회가 될지도 모르겠습니다. 분량은 신약이 좀 작은 것 같아도 이야기할 내용들이 또 많이 있더라고요. 그래서 어쨌든 가능하면 이해 정도 해서 신약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고자 합니다. 이것을 말씀드린 그 목적은 구약의 숲이라는 제목으로 말씀드릴 때 이미 들었습니다. 여러분 모두 성경 통독하지요? 성경 읽지요? 여러분들 성경 읽기에 조금이나마 도움이 되고자 좀 가이드가 좀 되었으면 하는 그런 마음에서 저 역시 성경을 읽으면서 여러 가지 방법으로 많이 해봤습니다. 또 이 교회에서는 성경 읽기를 독려하기 위해서
8가지 그 양식이 해가지고 각자의 사정이나 형편 혹은 그 선호에 따라 가지고 원하는 그 양식을 가지고 읽도록 독려하고 있습니다. 관건은 읽기에 있는 겁니다. 여러분의 독자가 여러분을 압박을 주는 것이 아니라 사실은 그런 것이 없더라도 자연스럽게 읽어야 하는 겁니다. 성경을 읽어야 한다는 당위성에 대해서는 누구도 부인하지 못합니다. 왜 읽어야 하나? 읽어야죠. 그러나 방법 놀이가 가지고는 때로는 여러 가지 방법이 있을 수가 있습니다. 이 방법이 반드시 좋고 저 방법은 나쁘다. 그런 것은 아닙니다. 중요한 것은 하나님 말씀을 제대로 읽는 것에 있다. 거기에 여러분들이 중점을 두셔야 됩니다. 다만 이제 그 읽어 나가는 데 있어 가지고 우리가 이제 숲과 나무에 있어서 평상시 우리가 공중 예배시에서는 강해 설교를 해가지고 말씀에 따른 그 주제를 가지고 상세하게 풀어서 설명을 그런 설교 내용을 많이 들었습니다. 제가 이제 작년에 구약의 숲, 오늘 말씀드린 신약의 숲은 아마 전체를 한번 보면서 우리가 성경 읽기에 조금이나마 참고가 되었으면, 도움이 되었으면 하는 마음에서 드리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이제 슬라이드를 좀 올려주시겠습니까? 슬라이드 좀 예. 좀 불도 좀 꺼주, 예. 여러분 잘 보이십니까? 글자가 또렷한지 모르겠습니다. 우선 구약이 39권, 9권이 있었지 신약은 27권입니다. 구약도 역사서, 선지서, 그리고 시가서 이렇게 크게 대별하듯이 신약도 또 나누어 보면 지금 슬라이드에 나와 있는 자막에 나와 있는 대로 신약 27권은 역사서가 5권입니다. 그리고 교회의 서신이 18권이 되고 목회 서신이 4권인 그래서 도합 27권입니다. 그런 걸 뜯어보면 역사서라 하면 사복음서, 마태, 마가, 누가, 요한 그 중에 마태, 마가, 누가는 공관복음이라고 보통 부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약간 성격이 좀 다릅니다. 이따가 말씀드리도록 하고요. 역사서에 또 하나 더 있는 것이 사도들의 행적을 전한 사도행전. 그래서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을 역사서라고 보통 분류합니다. 그럼 바울의 서신이 있고 또 일반 서신이 있는데 서신이 총 22권입니다. 5권에서 22권, 27권 맞지요? 바울 서신이 총 13권인데 교회 본인 서신이 9권으로서 갈라디아서, 데살로니가 전후서,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에베소, 빌립보, 골로새서 이렇게 9권을 바울 서신 중에 교회 서신이라고 합니다. 그다음에 오른쪽 옆에 있는 또 교회 서신인데 이건 일반 서신, 바울의 이 저자가 아니고 일반 서신으로서 야고보, 베드로 전후서, 히브리서, 유다서, 요한 1, 2, 3 그리고 요한계시록 이렇게 9권입니다. 그럼 나머지 4권은 뭐냐? 역시 바울이 쓴 것인데 약간 성격이 다르게 목회 서신, 목회자로서의 이 어떤 그 사명과 역할에 대해서 이렇게 특별히 디모데에게 보낸 그런 편지들. 그래서 디모데 전후서, 디도서, 빌레몬서 이렇게 4권입니다. 그러면 이제 구분이 되겠죠. 역사서와 서신서로 이렇게 보통 구분이 된다. 그 정도만 이해하시면 됩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암기하라는 뜻은 아닙니다. 그렇게 이해하시면 되는 겁니다. 그 다음 신약 공부를 위해서 하나 이제 좀 조언을 드릴까 하는 것은 우리가 구약은 신약과 연관해서 이해해야 된다. 신약이라는 것은 새로운 약속이다. 구약은 옛구자서가 옛날 신구조화라 그러죠. 네. 구약은 신약과 연관해서 이해하셔야 됩니다. 특별히 구약은 오실 메시아를 예언한다면
신약은 이미 오신 메시아와 또 그 오신 예수께서 다시 오실 그날 그리스도를 이제 소개하는 것이 되겠습니다. 그리고 이제 신약 공부에서는 그 신약 시대의 그 역사들, 문화, 지리적 배경, 성경과 관련되는 그런 내용들입니다. 그래서 또 용어에 대한 이해가 필요합니다. 더불어 예수님의 생애와 복음에 어떻게 확산되었느냐, 하나님의 복음이 어떻게 전파되어 나갔느냐 하는 것을 또 추적해 볼 필요가 있습니다. 끝으로 역사서를 중심으로 해가지고 신약의 전체적인 흐름을 잡아 나가야 됩니다. 이것이 이제 신약 공부를 위한 하나의 조언이고요. 그 다음에 이제 그 다음 슬라이드를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오늘 한 장에 글씨가 작아서 잘 보이는지는 모르겠습니다만은 시간적 흐름에 따라서 이제 시기를 이렇게 나누었는데, 맨 위에 있는 신구약 공백이라는 것은 엄밀하게 신약 시대가 아니고 신약 시대가 오기 전에, 신약이 오기 전에 이미 BC 430년에서 BC 3년 예수님 오시기 전입니다. 그때인데 나라로 보면 바빌로니아라고 합니다. 바사, 성경에는 바사로 표현했는데 페르시아, 그리고 헬라 문화, 헬라라는 것은 그리스입니다. 오늘날. 그리고 로마, 이렇게 이게 쭉 이렇게 시대 구분이 되고, 특별히 성경 기록이 다니엘서 2장에 이렇게 기록이 있는데, 여러분 혹시 기억하십니까? 다니엘서 2장에 뭐가 나오죠? 기억 안 나십니까? 아주 유명한 다니엘의 꿈 해몽하는 거죠. 누가 꿈을 꿨죠? 느부갓네살 왕. 바벨론 느부갓네살 신상 꿈에 대한, 여기 보면 이제 어떤 나라에 대한 예언이 되어 있습니다. 그걸 다니엘이 이제 풀어서 이제 그것이 아까 말씀드린 바벨론, 페르시아, 그리고 그리스, 로마, 이렇게 시대의 흐름이 간다는 것을 이미 성경 다니엘서에 이렇게 예언이 되어 있죠. 그때 신구약 공백입니다. 공백기인데 이걸 보통 메시아 도래 올 것이 준비하는 기간이다. 사실 이제 본격적으로는 이제 예수님 생애로부터 해서 사도 후반기까지를 이제 신약 시대로 보면 됩니다. 예수님 생애는 BC 3년에서 AD 30년, 뭐 33년간 그러는데, 이것이 예수님의 이제 공생애, 예수님이 이 세상에서 활동하신 3년간을 생각하시면 됩니다. 여기에 대한 기록이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 요한 사복음서에 기록되어 있고, 예수님의 행적과 그 말씀들이 기록되어 있습니다. 그러면 이제 이 이후에 교회 형성기, 예수님이 3년간의 공생애를 마치고 십자가에 달리신 후에 부활하시고 어디로 가셨죠? 성천하셨잖아요. 안 계시네요. 그럼 이제 예수님이 안 계신 이후에 교회 형성기, 즉 사도들의 시대가 시작되는 겁니다. 처음에는 예루살렘 중심의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복음이 전파되는 내용들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 나옵니다. 성령이 강림하게 되고 교회가 설립되고 복음이 전파되는 이러한 내용들이 교회 형성기에 나오는 내용이 되겠습니다. 교회 확장기, 그러면 AD 48년에서 AD 62년까지인데 이게 이제 주 내용이 주로 바울 사도, 바울의 1, 2, 3차, 3차에 그친 전도 여행이 사도행전 13장에서 28장까지. 사도행전 28장이 사도행전 마지막 장입니다. 앞서 말씀드린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까지는 교회 형성기로서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전파된다는 걸 말씀드렸고, 13장 이후로는 이제 본격적으로 교회 확장기로서 각지에 이제 복음이 바울 사도의 전파로 인해서
이렇게 전도 여행을 해서 이제 복음 전파가 되는 겁니다. 사도행전 13장 이후입니다. 갈라디아, 야고보, 그다음 2차 전도 때는 데살로니가 전후서, 3차 때는 고린도 전후서, 로마서. 복음이 이제 확장되는 걸 말씀드립니다. 그다음에 이제 로마로 이제 복음이 이제 들어가게 되는 게 사도행전, 에베소, 빌립보, 그리고 빌레몬스, 골로새서. 너무 신경이 이때 되고 주로 바울의 옥중 서신. 바울이 옥에 갇히지요. 감옥에 갇힌 내용들 옥중 서신이 여기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어떤 성경은 보통 4차 여행 표시는 잘 안 하는데 굳이 구분하자면 이제 바울의 4차 여행 때 사도행전 이후에 이제 디모데 전후서, 디모데가 이제 바울 이후에 이제 이제 역할을 하지요. 역할을 하는데 디모데 전후서, 디도스, 베드로 전후서. 그리고 그때는 지역적으로는 그레다는 것은 크레타, 오늘날 크레타라고 이야기합니다. 에베소 지역의 전도 여행을 말합니다. 이제 교회 확장기죠. AD 48년에서 62년까지 그렇게 기간이 길지가 않지요. 그 다음에 이제 사도 후반기인데 AD 62년에서 96년까지 기간으로서 바울 이후에 사도들의 기록입니다. 주요한 것이 요한 1, 2, 3서, 유다서, 히브리서, 그리고 마지막 성경 요한 계시록까지로서 이제 사도 후반기 되면 교회도 내부적인 갈등이 일어나게 되고 로마의 압박이 이때 보통 이제 AD 70년에 로마 디도 장군이 쳐들어와서 예루살렘이 완전히 멸망하는 것이 또 나옵니다. 구약의 멸망과 다르게. 여기까지 이제 시간적 흐름에 따른 5시기를 조금 말씀을 드렸고요. 그럼 신약 시대의 통치 구조를 참고로 이거는 좀 말씀드리자면 예수님 당시 유대인들은 로마, 그때 당시 로마, 그리고 헤롯의 이중압박 구조였습니다. 이중압박. 근데 헤롯 성경에 보면 복음서에 보면 헤롯 왕의 세 아들이 나옵니다. 저도 많이 때로는 이 아들이 어느 아들이고 어디 이런 아직 지역들 다스리는 데가 다 달라요. 분봉된 곳이. 그래서 헤롯 왕의 세 아들이 나오는데 안디바 성경에는 아켈라오, 빌립. 다시 말씀드립니다. 안디바, 아켈라오, 빌립. 근데 세 아들입니다. 헤롯 왕의. 안디바는 이제 영어로는 안티파스라고 하는데 갈릴리, 익숙한 지명이죠. 갈릴리와 베레아 지역을 이렇게 다스렸다고 되어 있고, 그리고 아켈라우스로 해가지고 사마리아, 이두메아를 포함한 유대 땅, 그리고 한 사람 남은 빌립은 갈릴리 호수 동쪽과 동북 쪽을 다스렸다고 합니다. 성경 나올 때 유심히 봐야 됩니다. 이거는 헤로드 왕의 안디바, 아켈라오 분명히 구분되어 나옵니다. 참고로 하시면 되고, 그 다음에 참고적으로 하나 더 말씀드리고자 하는 것은 유대교라고 이제 오늘날은 이제 보면 이제 기독교라 하죠. 기독이라는 말은 그 그리스도를 한자로 표시하면 기독입니다. 기독. 그래서 그리스도를 믿는 교다. 해가 기독교라 그러죠. 그거는 이제 물론 이제 천주교도 있고 개신교라 해가지고 오늘날부터 좀 이제 그 이야기를 하자면 길어지니까 그 상세한 말씀은 안 드리겠습니다만은 유대교는 주로 유대인들 위주의, 무슨 말이냐면 유대인들은 어떤 생각을 가지고 있느냐 하면 우리 유대인이 오로지 하나님의 선택된 백성이다. 그 선민의식, 선택할 때 선자고 백성 민자. 우리 유다 민족이 오로지 하나님께서 선택된 민족이다. 선택된 백성이다. 그걸 또 이제 영어로 하면 시오니즘이라고 합니다. 시오니즘. 그 선민의식과 메시아를 기다리는 사상. 이게 좀 이율배반적이지요. 이미 오신 메시아를 누가 못 박았습니까? 누가 십자가에 못 박았습니까? 유대인이잖아요. 그런데도 아직까지도 예수님 오시기를 기다리고 있습니다. 실은 그들이 못 박았니 이미 오셨고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시고 또 부활하시고 승천하신 예수님, 그리고 계시록을 통해서 앞으로 장차 다시 오실 예수, 그 예수를 기다리는 메시아 대망사상을 가지고 있습니다. 또 이 사람들의 특징은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 오로지 율법입니다. 구약시대부터 율법에 굉장히 중시했죠. 그것만 있는 게 아닙니다. 이 사람들이 613가지에 대한 도저히 기억도 못하고 책을 보지 않고 그 기록을 보지 않고 알 수 없는 그런 내용들, 굉장히 엄격합니다. 율법 중심의 신앙생활을 해왔습니다. 토라라고 토라 연구하고 지혜의 법칙을 중요시한 백성이 바로 유대인입니다. 그것이 교가 유대교라고 합니다. 그런데 이 유대교 안에도 이제 파가 이렇게 좀 나뉘어져 있어요. 오늘날 마치 신교에도 개신교에도 여러 분파가 있듯이 제일 많이 나오는 성경의 바리새파. 바리사라는 말 뜻은 파리사이라 해가지고 분리한다 그런 뜻이 있습니다. 바리새파는 경건한 유대인에서 유래돼서 오늘은 히시딤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경건한 유대인에서 유래되었고 율법에 대해서 집착하고 그래서 외적이고 형식주의에 치우친 분리주의자들을 바리새파, 그래서 바리새인이라고 합니다. 그 다음 또 하나에 많이 나오는 사두개파라 하죠. 사두개파는 구약 성경에 사독이라고 나옵니다. 사독. 그 사독의 후손들입니다. 후예들. 대개 신분들이 부유한 귀족들, 그 다음 성직을 계급자들. 이 사람들은 이제 영혼이 불면한다. 어서시 아니한다. 몸에 진짜 육체도 부활한다. 그리고 최후 심판은 불신하고. 좀 이상합니다만은 이러한 사상을 가지고 있는 사두개파입니다. 사독의 후예들. 또 하나 있는 것이 헤롯 땅. 아까 우리 헤롯 왕 이야기했죠. 헤롯 안디바를 추종하던 정치적으로 실리주의자, 정치적인 이익을 도만 그 파들 헤롯 땅, 그러면 당이라고 그러죠. 오늘날도 이제 무슨 당 하듯이. 그 다음에 열심당이라고 또 그 당시에 있어. 열심당. 굉장히 열심낸 데가 해가지고 젤롯이라 그러기도 하는데 기득권 세력의 어떤 척의를 품고 무력, 폭력 그걸 행사한 집단. 그리고 하나 된 것이 SNF파. 잘 나오지는 않습니다만 SNF파라 해가지고 금욕주의자입니다. 흰 옷을 입고 사막이나 동굴에 살고 또 광야에서 은둔하는 이런 사람들을 보통 SNF파라고 하십니다. 이것은 참고적으로 유대교에 있는 바리새파, 사두개파, 헤롯당, 열심당 그리고 SNF파 당시 있었다. 참고로 이렇게 여러분들 들으시면 되겠습니다. 그다음 슬라이드 올려주시기 바랍니다. 예, 이제 이것이 중요합니다. 오늘 주로 이제 말씀드릴 것은 사복음서에 대한 이제 대조를 좀 해봐야 되는데 우리 성경 여러분들 신약도 423페이지에 달하는데 그 중에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이 50% 절반을 조금 넘어요. 60%까지는 안 되고 절반 이상 되는 것이 사복음서와 사도행전입니다. 사복음서에 이제 마태, 마가, 누가, 요한이 있다고 그랬죠. 마태복음의 저자는 세리 마태, 세리. 마가복음은 베드로의 제했던 마가, 가르 요한이죠. 마가 요한이라 이 말입니다. 그리고 누가복음은 이제 의사인 누간데 헬라인 그리스 사람입니다. 그리고 요한복음은 요한. 이렇게 되어 있고 기록은 신약 성서의 처음이 마태복음이지만은 사실은 마가복음이 제일 먼저 서해졌습니다. 그래서 마가복음이 AD 65년에 서해졌고 이후에 누가복음, 마가복음, 누가복음 그리고 마태복음, 마지막으로 요한복음. 이게 성경이 편집된 거하고는 그 순서하고 약간 다르다는 걸 서인 순서는 마가복음이 먼저 서 있다. 예수님을 어떻게 특징이 좀 있습니다. 마태복음에서는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 왕으로 오신 예수님. 여기에서 왕으로 오신 예수님이라 해가지고 그 제자들도 처음에는 많이 오해했습니다. 정치적으로 우리 예수님께서 왕으로 오셨잖아.
그때는 이제 예수님의 실체를 정확하게 인식을 못하고 그 제자들이 성령을 받기 전입니다. 예수님 생전 당시는. 그래서 안에 이 사람들이 내부에서 서로 누가 높으냐 자리 다툼을 하고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왕으로 구약의 예언을 성취한 예수님에 대해서 초점이 맞춰져 있고, 그리고 강조한 점은 주님의 설교들 내용들이 많이 나와 있습니다. 마가복음은 종으로 오신 예수님, 약간 이제 초점이 종으로 오신 예수님에 맞춰져 있고, 주님의 기적들도 물론 다른 복음서도 다 있습니다만은 좀 주안점이 그렇다는 겁니다. 그다음에 이제 누가복음은 약간 이제 청중이 헬라인입니다. 그리스 사람들은 아까 말씀드렸죠. 제자인 누가가 헬라인 그리스 사람이라고. 그래서 인간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추고 주님의 비유들 이렇게 많이 나와 있고요. 끝으로 요한복음은 판이하기 좀 다릅니다. 왜냐하면 하나님의 아들인 예수를 이제 증명한 것이 요한복음입니다. 아니 예수님의 신성을 강조한 것이 요한복음이다. 또 생각하시면 되고, 그 특징들은 마태복음에서 산상수훈이라든지 그리고 선교 파송한 설교, 뭐 천국의 비유, 제자는 마땅히 어떠한 도리를 가져야 되고, 그리고 종말의 말씀들 쭉 이렇게 쭉 흘러가고 있습니다. 그다음 마가복음 말씀드린 대로 최초의 복음서고 승김의 종으로 오신 예수님의 초점을 맞췄다. 누가복음은 헬라어 문장 그리스 말로 되어 있고 구원자이신 예수님 분량이 누가복음이 좀 많습니다. 여러분 누가복음 읽다 보면 그 장의 절이 굉장히 길어요. 보면 다른 성경과 달리. 여러분 다시 보시면 아시겠지만, 그리고 이제 요한복음은 앞에 말씀드린 마태, 마가, 누가 공간복음에 어떤 보충, 특별히 중요한 것은 그리스도의 신성에 초점을 맞추었다. 자, 그러면 이제 예수님의 공생의 3년을 한번 요약해 보겠습니다. 공생의 3년을 이제 어떻게 짧은 시간에 요약하겠습니까? 근데 제가 이제 사건 중심으로 어떤 일이 있었다 정도는 여러분들이 한번 쭉, 아마 지금 말씀드린 내용은 설교를 통해서 한 번에 아마 여러 차례 들은 내용들일 겁니다. 이것을 여러분들 그 슬라이드 보듯이 이렇게 생각해 아마 쭉 생각해 보시면 이 다 들은 말씀들이구나 아실 겁니다. 공생의 1년 차입니다. 예수님이 첫 번째 기적이 어디에서 일어났죠? 가나 혼인잔치에서 무엇으로 만들었다? 물로 포도주를 만든 것이 예수님의 첫 기적이 여기에 이제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성전을 성결하게, 예수님께서 이제 성전을 보니까 이게 이방인의 뜰을 아주 상가로, 뭐 허리 좀 말을 극단적으로 하면 어떤 시장터로 만든, 우리 도떼기 시장이라고 그러죠. 시장터로 만든 그런 사두개인들 비판하면서 내 집은 하나님의 집은 기도하는 전이다. 성전을 성결하게 한 사건들. 그리고 이제 중요한 사건이 하나 이제 니고데모. 여러분들 아마 여러 차례 이야기 들었습니다. 니고데모가 뭐 이야기했지요? 중생, 거듭남의 비밀에 대해서, 그리고 중생과 더불어 영생, 영원한 생명을 얻으려면 어떻게 해야 된다. 그것이 이제 니고데모의 갈등시 1년 차에 나오고, 또 예수님께서는 나사렛 예수님에도 불구하고 오히려 나사렛에는 배척당했죠. 당하고 가버나움으로 이제 옮기신 내용들 다 기억날 겁니다. 주로 이제 갈릴리에서 이제 복음을 전파하게 되는데 회당에서 가르치시고 귀신도 쫓아내시고, 그다음 질병 치유한 것들이 이제 우리 기적 이사라 해가지고 많이 나오죠. 그 중에 베드로의 장모, 또 많은 사람들이 병으로부터 이제 고침을 받는 양지, 주로 1년 차에 주요 이제 내용들이 되겠습니다. 공생이 2년 차에 가면 갈릴리, 조금 전에 말씀드린 갈릴리 호수인데 또 다른 말로 게네사렛 호수라고도 합니다. 갈릴리 민중들에서는 순회하면서 사역한 내용들.
그 중에 하나가 베데스다 연못에서 베데스다. 성경에 나오는 이제 지명들은 여러분들이 성경 읽으시면서 그냥 넘어가지 마시고 성경 뒤에 보면 지도가 나옵니다. 그럼 이 지도가 이 위치가 어디쯤 있지? 한번 보시면 성경이 도움이 될 것입니다. 베데스다 연못에서 몇 년 된 병자를 고치셨다? 38년 된 병자를 고치신 내용들. 그리고 이제 사람을 낚는 12제자들을 이렇게 임명한 거. 이 12제자가 영적 공동체의 기초가 되는 겁니다. 그리고 산상수훈. 너무나 유명하죠? 산상수훈. 어디에 나옵니까? 마태복음 5장에서 7장까지. 산상수훈. 오고, 그 다음에 백부장의 병도 고치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참 기적의 삶이다. 또 옥합을 깨뜨린 여인. 어떤 사건인지 이해하시겠죠? 옥합을 깨뜨려가지고 향유를 예수님의 머리에 보고 발을 씻기신 그런 내용들. 나인성 과부의 아들 말씀드렸고, 또 바다 풍랑을 잔잔하게 하시고. 이때 옆에 누가 있었죠? 특별히 베드로도 나중에는 자기도 바다 아래로 이제 건너가겠다. 이제 걷게 하소서 했는데 처음에는 걷다가 빠졌죠. 그래서 왜 의심하느냐? 의심하기 때문에 그렇게 됐다는 그런 내용들. 또 귀신 들린 자, 혈류증이라는 건 이제 피가 멈추지 않고 흐르는 병들입니다. 그런 여인을 고치신 예수님. 그래서 특별히 예수님께서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여러 가지 비유로서 하나님의 진리를 가르치셨습니다. 특별히 이제 예수님의 비유라는 그런 제목으로 책을 쓰신 분이 있습니다. 대만에, 한국이 아니고요. 제가 대만에 갔을 때 그 대만 총회 1층에 보면 빌레몬 스승이라 해가지고 가면 우리 교회에서 발행되는 많은 그 서적들이 있습니다. 그 중에 이제 눈에 들어오는 책들이 있어가지고 두껍지는 않아야지만은 그 제목이 예수님의 비유만 딱 뽑아가지고 이렇게 서신 내용입니다. 그분이 지금 현재 살아계신지는 없습니다. 아마 돌아가셨습니다. 임헌생 장로님께서 쓰신 예수님의 비유. 거기 보면 각종 비유에 대해서 그 내용 설명하도록 그 영적인 비밀들 상세히 풀어난 내용이 있습니다. 예수님의 비유. 예수님께서는 세상에 계시는 동안에 비유로서 말씀을 많이 하셨다. 여러분들 다 아실 겁니다. 3년 차에 가게 되면 이제 집중적으로 제자들을 훈련시킨 내용이 나옵니다. 근데 그 가중에 있어가지고 오병이어. 오병이가 뭐죠? 병이라는 것은 떡입니다. 이 어니까 물고기 2마리와 떡 5개. 그 5,000명 먹인 이야기도 나오고 또 4,000명 먹인 이야기도 나오고 그것이 그 오병이 기적이라 흔히 말합니다. 그 기도하러 산으로 가셨고 그 다음에 이제 아까 말씀드린 이제 물 위로 걸으신 예수님, 바다에 빠진 베드로 이야기, 그리고 특히 이제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 수로보니게 여인의 믿음에 대해서 칭찬하신 내용들, 그리고 베드로의 신앙 고백. 베드로가 참 예수님의 어떻게 보면 수제자답게 예수님을 사랑하는 건 좀 특별했죠. 내가 죽어도 예수님 떠나지 않겠습니다. 그날 예수님은 어떻게 뭐라고 말씀하셨죠? 네가 새벽에 닭이 울기 전에 3번 나를 부인하리라. 그 베드로의 신앙. 이때 이렇게 말한 것은 베드로가 거짓말을 하려고 한 것은 아닙니다. 순수하고 순전한 믿음으로 그걸 했지만은 결국은 베드로도 약한 믿음으로 해가지고 예수님을 부인한 내용들. 그리고 이제 3년 차 공생의 3차에 첫 번째로 죽음을 이제 예언하셨고, 변화산에서 사건이 나고 귀신 들린 소년을 고치시고, 두 번째로 예수님께서 죽으시고 부활까지 예언하신 내용들. 그리고 이제 아까도 말씀드렸습니다만 갈릴리로 돌아오는 길이 제자들이 서로 다투었어요. 누가 높은 자가 서로 이제 높은 자가 되려고. 그걸 이제 예수님을 이제 오해한 거죠. 이 세상 왕으로 오신 예수님을 보신 거예요. 예수님 뭐라고 그랬죠? 늘 섬기는 자가 되어야 된다.
내가 온 것은 섬김을 받으러 온 것이 아니다. 친히 예수님께서 모범을 보여주신 겁니다. 그러나 예수님이 어쨌든 그 예수님의 그러한 사상을 이해하지 못했습니다. 3년째 이제 나가면서 이제 예루살렘 지역에서 3개월간을 보면 그 초막절이라면 장막절 혹은 이제 수장절이라고도 합니다. 이때 성전에서 가르치신 내용들이 나오고 또 날 때부터 소경인자를 고쳤습니다. 그리고 70인을 둘씩 짝을 지어서 베레아로 파송, 하나님 복음 전파해서 보낸 내용들, 그리고 수전절에 성전에서 목자와 양에 대해서 또 설교하신 내용들, 그리고 예수님께서 특별히 이제 탄식한 건 나오죠. 예루살렘을 향한 탄식과 십자가를 쫓는 제자의 길이 무엇이다 가르친 내용들이 예루살렘 지역에서 사역 3개월, 그리고 이제 이방 땅 베레아 지역 가가지고 또 사역 3개월이 있는데 뭐 문둥병자, 소경, 바디메오, 우리는 바디메오 받은 그 나라 정확히는 바디메오로 그렇게 읽는답니다. 바자 붙느냐, 디메오인데 바자 붙으면 아들이다, 뭐 아버지와 그런 관계가 있다고 합니다. 소경 바디메오를 고친 이야기. 그리고 이제 아주 유명한 만남이 하나 있죠. 키 작으신 분, 사개와의 만남. 그것이 이제 이방 땅 베레아 지역에서 사역 3개월 때 있었습니다. 이것은 소외되고 가난하고 이러한 죄인을 찾으러 오신 예수님의 그 모범, 그 교훈입니다. 사개와의 만남. 그리고 이제 예수님이 이제 십자가에 달리실 날이 가까웠습니다. 예루살렘에서 마지막 주간 부활 이후 제자들의 만남입니다. 근데 이제 예루살렘이 멸망하게 될 것이다. 그리고 또 재림을 예언하셨습니다. 특별히 내가 성전을 헐고 3일 만에 다시 짓겠다는 제명으로 신성모독죄, 하나님을 모독했다. 그리고 사회를 혼란하게 만들었다. 그래서 그 산헤드린 공회에서 예수님의 이제 그 심판했습니다. 성전을 헐고 사흘 만에 다시 짓겠다. 예수님이 이제 부활에 대한 그런 예언인데도 사람들이 그것을 육적인 눈에 보이는 그 성전을 생각한 거죠. 그래서 십자가 순환 부활 후 제자들에게 나타났습니다. 그리고 성천하신 여기까지가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입니다. 우리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찾아보겠습니다. 마태복음 28장 19절 20절. 마태복음 이제 마지막에 나오는, 우리 읽어보겠습니다. 지금까지 예수님이 공생의 3년차 여러 가지 사건들을 쭉 이렇게 흘러가면서 말씀드렸는데 이제 총결하는 의미에서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우리 28장 19절 20절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너희는 가서 모든 족속으로 제자를 삼아 아버지와 아들과 성령의 이름으로 세례를 주고 내가 너희에게 분부한 모든 것을 가르쳐 지키게 하라. 볼지어다 내가 세상 끝날까지 너희와 항상 함께 있으리라 하시니라. 역시 이제 마태복음의 마지막. 그리고 요한복음에는 찾지는 요한복음 21장 15절에서 17절에 그 시몬 베드로에게 한 말이 있습니다. 혹시 기억하겠습니까? 양해가 됩니다. 처음 내 어린 양을 먹이라. 두 번째 내 양을 치라. 그리고 세 번째로 내 양을 먹이라. 베드로에게 복음 사역의 명령을 내리신 것이 요한복음에 나옵니다. 비록 베드로는 주님을 완전히 부인하심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의 용서를 받고 새로운 책임을 부여받고 또 사도의 직분을 맡게 된 것입니다. 오늘 6페이지까지 해야 한 두 번에 걸쳐 할 텐데 여기까지만 할까요? 다음에는 이제 교회 형성기가 있는데 조금 빠른 속도로 시간이 좀 갔습니다만은 빠른 속도로 한 5분에 걸쳐 말씀드리겠습니다. 예수님의 공생의 3년간은 이렇게 흘러갔습니다.
우리가 읽은 그 마태복음과 요한복음 여러분들 많이 아는 말씀이죠. 그럼 교회 형성기, 복음이 예루살렘을 넘어서 이제 열방으로 이제 퍼졌습니다. 그것이 사도행전 1장에서 12장이라 했고, 예루살렘에서의 복음 전파, 유명한 말, 네 정인이 되라. 이리 나오죠. 사도행전 1장 8절. 특히 이제 유명한 좀 이 구절들은 여러분들이 자꾸 이렇게 암기하시는 게 좋습니다. 정인이 되라는 선교적 사명이 사도행전의 핵심 메시지입니다. 예루살렘 떠나지 말고 약속하신 성령을 기다리라는 주님의 말씀에 따라 기도한 제자들에게 드디어 성령이 강림하지. 그것이 뭡니까? 오순절 성령 강림의 사건. 오순절 성령 충만을 받은 베드로의 설교가 나오죠. 말씀을 듣는 이제 사람들이 우리가 어찌할꼬 어쩌면 좋겠냐 할 때 회개하고 세례를 받고 제사함을 받으면 성령을 선물로 받게 된다 하는 그런 말씀이 나옵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와 요한의 사역들은 이제 그 여러 가지 있는 것을 다 이제 생략하고 특별히 예루살렘 교회의 이제 그 여러 가지 행적인데 이제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이 충만했다. 하는 것이 사도행전 4장 23절에서 31절에 나옵니다. 교회가 합심해서 기도했을 때 성령 충만이 있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제 첫 번째 큰 이제 시련이 오죠. 아나니아와 삽비라의 그 사건, 거짓 헌금, 헌신이 없는 어떤 인정, 제대로 헌신을 하지 않고 인정을 받겠다는 그런 사건이 나오고, 그리고 이제 구제하고 봉사하는 일을 담당하는 7명의 집사를 선출한 것이 사도행전 6장에 나옵니다. 그다음에 이제 유명한 이제 분이 하나 나오죠. 순교자 스데반. 예루살렘 교회 첫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는데 사도행전 6장 8절에서 7장에 걸쳐 이렇게 나오는데 유명한 설교가 있습니다. 이 스데반은 7명의 집사 중에 한 사람이고, 이 스데반이 공회, 이 공회라는 것은 산 해드리는 공회를 보통 말합니다. 71명으로 구성되어 있죠. 그 공회에 고소를 당합니다. 그런데 이때 이제 그 7장에 보면 스데반이 예루살렘 이스라엘 역사를 쭉 설명하면서 그 공회 소위 말해가지고 공회 고소한 것이 되는 것이 부당하다는 것을 쭉 이제 변호하는데 그 핵심은 있습니다. 이스라엘 역사는 하나님의 주도권으로 역사하시는 구원의 역사다. 둘째, 이 역사 속에서 하나님의 은혜를 깨닫지 못하고 하나님이 보낸 지도자를 배반하고 우상을 섬긴 이를 상기시키고 비난하고 그들을 책망했습니다. 그리고 스데반 자신은 아브라함과 모세를 하나님의 사람으로 생각하는 백성 중 하나로 여러분들이 나를 고소한 건 다르다. 이러한 주된 내용으로 창장 그 7장의 긴 내용에서 이제 설교와 스데반의 설교 나옵니다. 이제 8장 9장에는 이방인들에게 복음을 전합니다. 그 중에 이제 사울이 교회를 핍박하는 사건. 스데반이 이제 죽고 나서 이제 예루살렘 거민들은 사마리아와 지중해 연안으로 이제 흩어지게 됩니다. 이게 참 오히려 박해로 인해 가지고 오히려 복음은 흩어서 이제 전파가 되는 계기가 됩니다. 빌립의 증거가 나오고, 특별히 이제 우리가 또 하나 여러분 잘 아시는 사울의 회심, 사울이 마음을 돌린 사건이 공문을 가지고 그리스도인들을 잡으러 간 겁니다. 결박하러 간 그런 길에 수리아의 수도인 다메섹 많이 나오죠. 다마스쿠스라고 합니다. 다메섹으로 가던 길에 예수님께서 사울아 사울아 왜 네가 나를 핍박하느냐. 주님의 목소리를 듣고 회심을 하고 주님의 사도인 누구가 되었다? 바울이 되었다. 원래 처음 이름은 사울이었죠. 그래 회심하고 바울이 되었다. 그리고 이제 베드로의 사역과 고넬료 가정, 유명한 사람이죠. 고넬료 가정의 구원들, 그것이 사도행전 9장에서 12장에 나옵니다. 그래서 아까 말씀드린 대로 루다와 요파 지역에서 베드로가 순회 사역을 함으로써 복음이 이 유대를 넘어서 점차 이방 지역으로 확대되어 나갔습니다. 끝으로 이제 고넬료 가정의 구원은 굉장히 의미가 있는 사건입니다. 사도행전을 이해하는 중요한 사건 중에 하나인데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다. 아까 유대교 말할 때 유대인들이 그 특징이 뭐라고 했죠? 순민의식, 시오니즘에다 순민의식, 오로지 하나님이 우리만 택한 백성이다.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온 인류를 사랑하시는 하나님께서 이제 구원이 유대인에게만 있는 것이 아니고 하나님을 경외하고 의를 행하는 자에게 차등이 없다. 차별하지 아니하고 그 구원이 있다는 것을 말하고 있습니다. 그리고 이제 안디에 교회가 설립되고 등등하는 이런 내용들이 이제 복음 교회 형성기에 말씀드리면 예루살렘에서 복음이 전파되고 베드로와 요한이 사역을 하고 그리고 예루살렘 교회에서 일어났던 일들, 아까 말씀드린 이제 여러 가지 사건들, 그리고 첫 순교자 스데반이 나오고 이방인들에게 드디어 사도행전 8장에서 12장 보면 그 복음을 전파되었다는, 그리고 고넬료 가정이 구원을 받았다는 내용까지가 교회 형성기가 되어 있습니다. 이 내용도 사실은 하나하나 좀 구체적으로 설명을 드리면 이는 구체적인 내용들은 평상시 예배 시에 많이 또 들으시고 또 앞으로 많이 들을 기회이기 때문에 오늘 개요만 말씀을 드렸습니다. 딱 절반 했습니다. 다음에 남은 나머지는 2편에서 교회 확장기 이후의 내용들은 2편에서 또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찬송 하겠습니다. 찬송 236장입니다. 1절과 4절만